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랑의 주인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도 비록 부족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해서 중고등부 찬양단이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은혜 주시며 시험 기간이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체력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자비를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사는 가운데 지쳐 중심을 잃고 어둠의 땅에서 헤매던 저희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고 생명이 죽음을 딛고 일어났음을 기뻐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낮은 땅 갈릴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 찬란한 유혹 아래에서 재물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눈물 짓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복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주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제자들 네, 전체 화면 해주시고요. 소리 좀 더 켜주세요.
자, 친구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친구 안녕하세요. 자, 잘 지냈어요? 자, 우리가 제자들의 삶의 오늘 마지막을 성경은 다루고 네. 있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오늘 좀 방송 사고가 많은데, 자, 친구들의 이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달라진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거 소리도 좀 잡아주시고요. 네, 우리 주변이 뭐가 달라졌어요? 일단 주변이 깨끗해졌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장애자들이 좀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시간이 11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베델 예배당에서 중고등부 예배가 11시 예배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뭐가 바뀐 게 있을까요? 자, 바로 우리 반주자가 지금 잠깐 바뀌었는데, 자, 오늘 수고해준 우리 영은이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자, 우리 첫 데뷔치고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영은이와 그리고 다른 모든 찬양단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전사님이 오늘 영상을 하나 가져오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는데, 친구들 방금 영상이 뭐였어요? 우리 같이 본 영상이 예수님의 부활 영상이었어요. 자, 이거 소리 안 잡히나요? 조명 소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영상을 함께 봤는데,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자, 아까 문을 연 사람이 누구야? 자, 천사들이 와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전사의 친구들이 한 가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친구들 혹시 부활이 뭔지 알아요? 부활. 얘들아, 부활이 뭐야? 뭐예요, 지빈이? 다시 살아나는 거. 맞아요. 자, 방금 지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또는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완전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부활이 뭐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또는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부활 이야기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선이 다시 한번 질문해 볼 건데,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은 우리 이 친구들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친구 있어요? 얘들아, 부활은 거짓말일까 거짓말이 아닐까? 자,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믿어요? 자, 좋아요. 다 손 내리고. 자, 나는 못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선사님,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데, 친구들, 방금 친구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었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증거 한번 보여줄래? 증거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 뭐라 하는지 알아? 야, 그 증거 가져와봐. 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 증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알려주러 가져왔는데, 자, 과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자, 안 넘어가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요. 자, 누구한테 배신당했다고?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은, 자,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다시 넘겨버렸는데, 자, 얘들아,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것 같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모두 도망가 버렸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도망갔냐면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예수님을 모두 버렸다 이야기. 심지어 여기
자, 베드로라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3번이나 자기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자, 이때 제자들은, 자, 친구들 지금 어떤 모습?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 빌라도에게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자,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지 3일 후에 3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 3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우리 색깔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이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방금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려져 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게 분명해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듣고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 무덤으로 튀어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튀어나갔는데 이때 이 두 사람은 어떤 걸 발견하냐면, 얘들아, 요한이 먼저 이 무덤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로 사라지셨나 하고 몸을 구부려가지고 그 안을 살펴봤다고 이야기했어. 자, 그런데 그 안에 세마포, 자, 죽은 사람을 장사할 때 몸을 돌돌돌 쌓는 것을 세마포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봤는데 베드로가 그 뒤에서 뒤따라서 바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세마포가 놓여졌는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었어.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있었는데 이 머리에 있던 수건이, 자, 얘들아, 보통 우리가 시체에서, 자, 옷을 벗긴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벗겨야 돼요? 이렇게 벗겨야죠. 그런데 세마포, 자, 그 머리에 있던 수건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무엇인가 갑자기 빠져나간 것처럼. 자,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빠져나와 있었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신기하다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 끝났어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자, 3일 뒤에 3명의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 요한, 우리가 방금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요.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 안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수건은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놓여져 있었다 하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친구들, 오늘 친구들이 들은 이 이야기 중에서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얘들아, 오늘 우리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자,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들아, 친구들이 알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얘들아, 너희가 아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너희가 배웠던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잖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와 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더라, 예수님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만 나와 있고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과연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갔는지 그것을 소개해주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영상 한번 살펴보러 가는데요. 과연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보여주세요. 자,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네,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을 성경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쓰였고 그가 로마에 도착하면서 끝납니다. 로마 초대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참수당해 순교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순교 요한은 현장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로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후 반모섬에 갇혀 광산에서 일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죽음 후 다시 예배소로 돌아와 머물렀고 94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 요한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 들었던 요한이야.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똑같이 달릴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다가 칼에 맞아 고통받으며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공식적인 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자 성전에 약 30m 상공의 남동쪽 꼭대기에서 던져졌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야고보가 추락 후에도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곤봉으로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꼭대기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데리고 갔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나다나엘이라고 알려진 바돌로메는 가장 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로 가서 사역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돌로메를 그린 그림이나 조각 등의 예술작품을 보면 사람의 살가죽이나 칼을 손에 들고 있는 형상으로 자, 표현되어 그림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안드레는 그걸로 그리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심하게 채찍질을 한 후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끈으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묶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그의 제자들이 전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틀 동안이나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 실린 그림은 십자가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군중에게 돌과 몽둥이로 맞아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데오라 하는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역하다가 전쟁용 무기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심당원이던 시몬은 이집트에서 전도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토백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손도끼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다가 주후 64년에 시작된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붙잡혔고 67년경에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초이며 오늘날 교회가 본받고 있는 정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자들의 놀라운 반전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정황 증거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나 확실하지 않은 환영 때문이라면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죽음의 위협에 자신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12명 모두 그랬다는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어때요? 자, 방금 우리가 영상을 보고 왔는데, 자,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마지막에 모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도대체 이렇게 배신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이 제자들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걸까? 얘들아,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 배신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을까? 아는 친구 있어요? 자, 성경은 그 사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 다시 한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말이야 생각합시다. 자, 얘들아,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 거짓말을 전파했을 때 어떤 게 있어야 될까?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거짓말을 전한다 생각합시다. 그럼 자기들한테 뭐가 들어와야 돼? 자기들한테 이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야, 이 예수님만 믿으면 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돈 가져와봐 하면서 돈을 한번 걷어봐야 되고요. 자,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한테 권력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명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들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 돈이 있었을까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진 대로 먹고 하나님이 재워진 대로 자고 이렇게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명예 있었을까요? 권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만 해도 죽던 이 세대에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진짜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이 제자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아, 방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한테 어떤 사람이 너희 머리에 총을 대고 있습니다. 자, 너희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라. 너희 예수님을 한번 부인해봐라. 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야, 너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마디만 해봐. 그럼 너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는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부인하지 않았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반증하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친구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번 쳐줄래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물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자, 얘들아, 저 세마포가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몇 년이 나갈까요? 길어야 10년 뒤면 썩을 거예요. 자, 그 세마포 가져와라 하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만약에 친구들에게 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그 예수님 믿는 증거를 가져와봐 했을 때 친구들은 어떤 걸 가져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야,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너 예수님 믿어야 돼 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마칠 건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 바로 죽기까지 순종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수많은 제자들, 그 12명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400명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다. 그 예수님께 배웠다 하고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없었고요, 권력이 없었고요, 명예가 없었어요. 하지만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 또 다른 사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전도사님은 오늘도 몇 시에 자실까요? 자, 오늘 전도사님이 조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전도사님이 조금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횡설수설하기도 하고요. 자, 매끄럽지도 않은 점들이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사님은 오늘 한 새벽 4시쯤 잤습니다. 새벽 4시쯤 자고 전도사님의 요즘 주일에는 새벽 기도를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자, 전도사님이 지금 한 여기 3개월쯤 됐는데요. 여기 온지 목사님이 전도사님 보고 그래요. 자, 전도사님 주일에는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네? 자, 왜요? 자, 전도사님 주일에 계속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자, 전도사님 그렇게 잠 못 자고 자 힘들 것 같아서 주일에는 나오지 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새벽기도가 가려면 4시 20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 4시에 잡니다. 자, 도저히 그 다음에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도사님 보고 주일에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조금 잠을 자고 왔는데, 자, 전도사님이 어제도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자, 주중에도 많은 일을 하고요. 자, 어제 여기 장의자만 몇 개 옮겼죠. 여기에서 3층까지 여러 개로 옮겼습니다. 친구들 간식도 같이 먹고요. 자, 그리고 자, 친구들 끝까지 워시팅 끝나고 자, 또 차량까지 하고 왔습니다. 10시 반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까지 다시 설교를 준비합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확실하지도 않는 일, 그리고 전도사님이 믿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전도사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까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까지 준비할까요, 얘들아?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만 한다면 전도사님은 이 일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 잠 안 자도 돼요. 전도사님 돈 없어도 돼요. 명예 없어도 되고요. 모든 것들을 두고 자, 예수님만 전하면 전도사님은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친구들도 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여러 명의 친구가 와서 저번 주와 이번 주 자, 너무나 수고하면서 이 예배당을 치웠습니다. 엄청 깨끗해졌죠? 자, 매일같이 와가지고 자, 특성을 준비하고 매일 밤 6시부터 9시까지 수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또 반주로 악기로 수고해주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얘들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도사님이 시켜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이 친구들이 자기의 시간까지 버려가면서 자기의 체력까지 자기의 모든 자유를 자 버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순종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그 친구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도 지금은 분명히 예수님 믿지 않겠지만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친구들은 다른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선생님들과 그리고 다른 전도사님들,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잘 따라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듬어져가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이 원래는 이 찬양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땅의 주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보가 없나요? 자, 악보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자,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마음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가나에 지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자,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다 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다 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죽기까지 순종한,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 제자들의 삶이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한 그 제자들의 길,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1시 예배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의 성가벌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은아 학생 나와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집에 가는 길까지 함께 해주세요.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대면 예배 인원은 40명까지 가능하니 함께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가 11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반 선생님들과 임원들이 연락 돌릴 때 공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11시 예배는 앞으로 매주 간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2부 순서는 꼬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나눠줄 건데 이렇게 각반 나눠서 할 때 적으면 좋겠고요. 제자훈련 따름 1기 신청한 훈련자 학생들은 1시 반까지 줌으로 들어와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부터 도와준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동체 소식 마치겠습니다. 자, 친구들 모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오늘 박유진 집사님은 조금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신혜 선생님 또한 똑같고요. 그래서 고1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고1 친구들은 우리 고2 전도사님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3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중3 친구들은 저희 경선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2, 중3은 같이 해주시고요. 중1은 중1 우리 중1 친구도 한데, 자, 우리 뒤에 한번 봐봅시다. 우리 중학교 1학년 김지민 친구, 자, 그리고 윤정 친구가 같이 왔는데, 자, 환희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언니 오빠들이 잘 챙겨주리라 믿고, 자, 그렇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생들도 이제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잘 사이좋게 지내고, 자, 그리고 우리 민수, 자, 우리 민수도 왔는데 민수도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누가 왔어요? 지성이도 왔습니다. 자, 우리 지성이한테도 박수 한번 줍시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고요. 우리 중1 친구들은 뒤에 있는 진교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각자 반으로 박수 3번 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자, 수고했습니다.